예, 오늘 이 월삭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메르스가 아직 이제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아직 다 진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메르스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확진자가 182명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사망자 수가 벌써 33분이고 또 13분은 아주 불안하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치사율이 한 20%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20%면 걸리면 5명 중에 1명이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치사율이 높은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메르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게 20%나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메르스가 세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사라진다면 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다면 인간이 과연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대제사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15절 상반절까지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는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그 행렬을 멈추시고 또 그 과부를 바라보시고 과부가 울고 있는 모습에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는 그 누이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 또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파하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병든 자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그 앞에 붙는 이야기는 불쌍히 여기시사 민망히 여기시사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좋은 찬양이 있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만 거기서 내게 시전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약한 우리를 항상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금방 용서할 것 같아도 용서해야 하는데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절제해야 하는데 절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덧 입술로 또는 우리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러한데도 또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선을 가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앞세울 때도 많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또 하반절 말씀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멀리하려고 하고 또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들이 의인인 척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미리 받아서 화랑방탕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정말 괘씸한데도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동구 밖에 서서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목을 안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69장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한다면, 또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또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때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 이 때는 우리 이번 주일 설교 말씀에 적시의 그런 적시타와 같은 아주 꼭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꼭 이게 필요한데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운전할 때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에 봉고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피곤하니까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그런데 졸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막 휙 갔는데 트럭하고 부딪혀서 거의 사고가 크게 날 뻔했는데 그때 앞에 트럭이 섰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딘가 또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순간 버스하고 거의 충돌된 수면 위에 차가 떴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시력도 좋아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 이전할 때도 정말 기가 막힌 장소에 하나님이 그 딱 맞는 예산으로
예비해 두셔서 또 장소를 이전하게 하시는 은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교회를 여전히 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 것들을 저는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굳세게 또 믿음도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결국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또 앞으로 남은 생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여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치가 베풀어지고 풍성한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도록 자꾸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이끌림심에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월사 기도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죄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찬양을 보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다시 힘을 주리니 일어나는 월요일에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네,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